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서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또 저희들 찬양 속에 주님 기뻐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종이 정말 주의 말씀을 자유함 가운데 온전히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떻게 하늘의 태양이 그토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계속 밝기만 한지, 어떻게 수많은 천체들이 다 각기 빠르게 자기 궤도 안에서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지, 탈선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으며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꽃들은 그토록 각양의 아름다운 색으로 필 수 있으며 장미는 또 여러 꽃들이 향기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구름 속에 저장되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들이 땅에 쏟아지면 홍수가 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시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노래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태양이 찬란한 날들이 많지만은 구름이 세상을 덮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인생의 어두운 한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에 태양이 밝게 비치는 날들이 많지만 때로는 구름이 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어두움의 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하늘에 구름이 끼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로 그들의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들의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의 문제로 저들의 하늘에 구름이 끼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하늘에 구름이 끼게 됩니다. 우리의 하늘에 있는 구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 구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 하나님이 구름이 두루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을 세계상에서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세계상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말하기를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면서 이는 그의 명하시는 것들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13절에 말하기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구름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로 징벌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에 이 땅에는 구름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 궁창 위의 물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광선 가운데 우리의 피부를 검게 만들고 노화하게 하는 광선을 거르는 필터가 되게 하셨더랬어요. 온 세상은 온실과 같이 되어서 항상 푸르고 따뜻하였을 것이고 거기에 한대나 난대의 열대의 그 구분이 없이 온 세상이 이 온실에 갇힌 공기들처럼 이 지구상 전체가 따뜻한 그런 세상이었더랬어요.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극지방의 얼음 안에서 생물을 지금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떤 극적인 상황의 기상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북극이나 남극 속에 살아있던 그 생물들이 갑자기 얼음 속에 갇히게 되고 물 속에 갇히게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얼어져 보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에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극치였고 사람들은 항상 밝은 세상에 살아들었어요. 그때는 비가 올 필요도 없었고 구름이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범죄는 결국 이 땅에 홍수를 가져오게 되고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에덴을 상실한 것 그것만 아니고 그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이 거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구름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궁창 위에 물이 땅에 쏟아지게 했던 것을 창세기 9장에서 보게 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40일을 밤낮으로 하늘에 창을 내어서 비가 퍼붓게 해드렸어요. 땅에서도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게 해서 이 방주가 위로부터 쏟아지는 물과 아래서 솟구치는 물 사이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물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8 식구만 생존하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땅에는 구름이 오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범죄가 저들의 하늘에 하나님의 구름이 오게 하고 그 구름 아래서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범죄가 남편의 하늘에 자녀들의 하늘에 구름이 끼게 하고 그 구름 아래서 슬퍼하게 하고 그 징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일들이 슬픈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범죄가 부모의 하늘에 구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의 하늘에 구름이 오게 하시고 저들을 징벌하시는 일이 그때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짙푸른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구름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하늘에 구름이 끼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내신 어떤 구름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어떤 죄가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 구름이 낀 이유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주실 때에 구름과 함께 무지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하늘에 구름이 끼게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름보다는 햇빛을 주려 하시는 것이죠. 홍수보다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벌보다는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를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평안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에 어떤 구름이 있습니까? 그 구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위에 보내신 구름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왜 오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욥기 37장 12절에 구름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런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구름이 징벌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구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토지를 위하여 구름이 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땅은 기근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땅이 사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더랬어요. 왜냐하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 있었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이 물의 이 온실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세상의 기온이 습기가 마르는 이 건조한 기운이라는 것은 그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물이 하늘에 있던 물들이 땅에 쏟아지게 되고 이제 땅 속에 있던 그 물들이 이 샘이 터치고 난 이후에 이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사막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땅이 내게 식물을 다시는 내어주지 않겠다 말씀을 했어요.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고해야만 이제 식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수고 없이 땅이 먹을 것들을 내주었지만은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들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식물은 우리 사람들의 수고만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물을 주셔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구름을 보내실 때에 구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감춰 두신다는 것이죠. 구름이 두루 다니면서 온 세상에 비를 뿌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비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아프리카의 밀림의 기록 영화를 보게 됩니다. 건기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죠. 식물들이 다 죽고 동물들이 허덕이는 것입니다. 덜불이 나면은 그 수많은 땅들을 태워버리게 되고 그 사이에는 온갖 그 동물들이 거기서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게 모든 땅에 물들이 넘치게 되고 그 속에 생명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물고기들이 강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덜풀이 꽃을 피우게 되고 동물들이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에 구름을 주실 때 그 구름 속에는 우리를 하여금 신선케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찌푸린 날보다는 맑은 날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맑기만 하다면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구름을 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구름이 올 때 우리를 살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늘에 구름이 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물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구름이 끼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 범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무지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함께 내게 온 비로 인해서 나의 삶에 넘치게 될 축복을 우리가 감사해야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름이 오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13절에 혹 징벌을 위하여, 12절부터 다시 읽을까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구름을 보내시면서 구름에게 명하신 일들을 세계상에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구름을 보내신다는 거죠.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그리고는 말하기를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실 때에 긍휼을 위하여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양의 그 뜨거움에 흐드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산 쪽으로 여행하게 될 때에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 자갈밭길, 거기에 포장되어진 길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온 사방에 널려 있는 돌들과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낮에 필요한 것, 그 뜨거움, 태양의 뜨거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지 않도록, 태양 아래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밤에는 그들이 그 광야의 그 밤 기운이 너무나 차기 때문에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덮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의 이불 아래서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 쉬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태양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구름과 함께 비를 보내시고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시고 싱싱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구름이 낄 때에 구름 아래서 우리는 땀을 닦을 수가 있고 쉴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구름 아래서 어둡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홀로 개척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윤 집사님이 소개한 한 가게 치킨집 여주인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보니까 지쳐 있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 지쳐 있습니다. 이 새벽 5시까지 일어나서 거기 다음날 이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치킨 테리야키 가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봐드렸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품을, 이 닭고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일은 쉽습니다만은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는 그 생닭들을 사가지고 그 모든 살을 발라내야 되고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양념을 해서 이 다음날 준비를 하는데 여기 오늘 봤던 그 부인도 새벽 5시까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는 오후에 잠시 이제 저녁 장사를 위해서 나와서 지금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됐더랬어요. 그때 그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혼자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어쩌면 같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죠. 하나님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사실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 앞에 더 나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멍에를 완전히 벗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져야 될 또 멍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멍에는 주님과 함께 하는 멍에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개척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바꾸랑을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광야길에서 지칠 때에 주님의 구름 아래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준비해 두신 생명수가 있습니다. 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수와 단비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제의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구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신선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칠레에 가면은 그런 땅이 있어요. 항상 1년 365일 해가 비치는 땅이 있습니다. 1년 365일 해가 비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사막입니다. 거기는 풀 하나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해만 비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는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름을 보내셔서 그 구름 속에 물을 담아두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토지를 적셔서 토지가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구름 아래 쉬게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구름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